마가복음 40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해예요. 신앙생활은 대단히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지만 아주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본질, 핵심은 사실 한 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의도가 나쁜 질문, 의도가 나쁜 시험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게는 세금 문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서기관이 와서 묻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대교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였고요.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계명이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비중이 높은 계명이 있는 반면에 좀 작고 비중이 낮은 그런 계명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크고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경중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한 서기관이 와서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는 soul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해요.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지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한다, 다하여 사랑하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와 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풀 사이즈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풀 사이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볼 것도 없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이 든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분은 간단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게 쑥 하고 빠져 있으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대단히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율법, 모세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613가지로 요약해 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을 어긴다, 이 사람들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의 규정이 대단히 세밀합니다. 안식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게 대단히 날카롭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그 행위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그 행위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본질, 그 핵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종교 생활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저는 다 완벽하게 분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예배의 결과도 대단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태도나 결과에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조용하고 엄숙한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시끄럽고 드럼을 치고 이런 거는 이게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엄숙한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의 성향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 감동도 없는 종교 행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되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뭐죠?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데 사랑이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변질되어지는가? 교제가 숙제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누가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봉사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런 봉사가 기쁨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 일 저희를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아주 책임감 있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이 없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효자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는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서 다른 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섬기면서도 아버지의 집에 속한 일, 그것을 섬기면서도 그는 중노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겉으로는 성실했지만 마음으로는 둘째 아들과 다름이 없이 방탕한 아들, 탕자였던 것입니다. 탕자가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뭔가 책임감 있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봉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만 해.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기만 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쉬십시오.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부족함과 메마름과 곧 고난,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이 있지요.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사람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풍파, 이 풍파의 저항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은 부대끼는 거잖아요.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고난조차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인가를 묻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이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절하게 두 번째까지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둘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결코 섞여서는 안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도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첫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둘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첫째와 둘째가 명확하게 못 박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다 사랑하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자식과의 관계가 병들고 우리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엇나가고 방황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사랑한다니까. 필요하고 요긴한 돈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역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단순히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비해 더 많이 사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적어서이지 그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무질서가 생긴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임합니까? 혼란스럽고 왜 고통이 많아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런 무질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결코 혼동하면 안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을 연달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를 말씀하셨어요. 둘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둘을 붙여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좀 꼼꼼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주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주요한 방법,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첫째 되는 사랑과 이 둘째 되는 사랑을 붙여놓지 아니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단지 위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위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 이 손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며 그가 불편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핵심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 중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관계가 무너지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보는 분이 있으시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 그 분별력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죽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살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뜻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풀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풀 사이즈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라비 제크 라이스가 쓴 오직 예수에 보면 콜롬비아의 성경대학원의 총장을 지냈던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배우자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직장 동료를 또는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뮤리엘은 20년 동안 치매를 앓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병이 깊어지면서 그는 총장직까지 내려놓고 그녀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아내와 함께 있었던 어떤 일화,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가 영착되어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다. 몇 분마다 아내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아내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집으로 가게 될지 물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몇 분마다 터미널 복도를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녀를 따라가려면 거의 뛰다시피 해야 한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우리 건너편에 앉아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한바탕 터미널 복도를 걷고 왔는데 그녀가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계속 움직였던 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를 하려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저 혼잣말을 했어요. 저를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이 맥킬켄 박사는 이런 말로 자신의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에서 참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그녀를 조금 더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 물론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자주는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맥킬킨 박사와 아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둘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사랑해서 행복한, 둘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딸들과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딸이 고생이야.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더 많았지. 그래도 우리는 모두 웃으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 라고 했다. 나도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엄마도 또 같은 고생을 하기 위해 다시 오라면 서슴지 않고 웃으면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건 그래. 그때가 고생은 했어도 행복했던 것 같다. 세 딸의 같은 대답이었다. 내가 그 고생 속에는 사랑이 있었거든.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값진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엄마는 이미 그 인생을 끝냈고 라고 말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가장 잘 견디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좀 고생스럽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고생조차도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고생조차 행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 이렇게만 느껴. 기쁨과 감사, 행복은 없어. 그렇다면 거기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웃, 다른 사람, 가족을 향한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있다.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가?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풀 사이즈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랑을 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무명의 순교자들도 사진으로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그 사람이 순교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순교할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이 정절 하나를 지켜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나는 목숨을 다하여
순교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 제 믿음을 위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거기서 짧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혼자 사시던 할머니,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할머니 한 분의 보호자 역할을 제가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좀 아프시게 됐어요.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입원을 시켜드려야 하고, 또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장례를 섬겨드려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를 섬기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섬길 때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써야 하는 얼마나간의 시간,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그 얼마간의 돈, 그것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제가 그 순간에 기억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섬김의 동기가 된 것은 맞지만, 이 말씀대로 저는 저 자신처럼 그 교우를, 그 할머니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랑하는데 갈등을 겪고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높이뛰기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제 키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바가 걸려 있습니다. 도움닫기를 하고 탄력을 받아서 힘껏 뛰어 올라 보지만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 실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사랑, 이 사랑의 발을 뛰어넘지 못하는 바로 저 자신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사랑, 이 발을 뛰어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 어떤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 그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완전히 차단된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발을 뛰어넘도록 해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 누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풀 사이즈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했나요? 자신을 좋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그 원수까지도 누가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말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그 사랑, 이 완벽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께 기대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이 사랑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사랑하게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를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그리고 좌절, 낙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이 십자가, 이 능력의 십자가, 이 풀사이즈의 십자가,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지는 않겠습니다. 너에게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의 실패자를 보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최고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풀사이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필로세. 아니, 묻기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수준이 낮은 것이었어요. 아가페 사랑, 그 아래에 있는 필로스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 사랑은 주님 이것밖에는 안 되지만 주님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신 사랑에는 형편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의미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제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에 자신 있어 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에 만용을 부리지 않지만, 한계를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이들이요, 십자가를 의지하여 중단 없이 사랑의 길을 가십시다.
반드시 우리가 걸려있는 사랑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중단 없이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단순화되어 그리고 사랑으로 결론 지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